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헨리 포드가 설립한 자동차 공장에 큰 발전기 한 대가 있었습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의 초창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발전기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분야의 기술자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고장난 발전기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기술자들은 한결같이 고장난 부분이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자 제품 생산은 중지가 되고 포드는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제품 납품일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전기가 멈춘 지 3일째 되는 날, 당시 전기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자로 알려진 찰리 스타인메츠를 공장으로 부릅니다. 사람들은 스타인메츠가 어떻게 발전기를 고치는가 보기 위하여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스타인메츠는 발전기 앞에 서더니 준비해온 망치로 몇 군데를 툭툭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발전기를 작동해 보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발전기는 윙하는 소리를 내면서 이전과 같이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포드는 스타인메츠로부터 청구서 한 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 금액이 무려 $10,000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포드는 청구서를 반송을 하면서 스타인메츠 씨, 당신이 잠깐 동안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것에 비해서 요구한 수리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라는 글을 써서 스타인메츠가 보낸 청구서를 반송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스타인메츠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이 명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노임은 10불. 그리고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아낸 기술료가 9,990불. 합계 $10,000이었습니다. 이때의 포드는 꼼짝없이 $10,000을 지불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영원한 삶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야 할 참된 길이 무엇인지, 따라야 할 참되고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여기저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돈과 권력, 지식과 명예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 구원에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동족 구원을 놓고 밤낮 없이 큰 고통을 당한다고 실토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10장에서 그렇다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본 이유를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들려줍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장난 부분을 두드려 줘야 되는데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의 열심은 헛된 열심이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을 봅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는데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합니다.
또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류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동족 구원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소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원수나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3차 전도 여행의 말기에 고린도에서 기록을 한 성경입니다. 로마서가 기록이 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까지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로마인들로부터 오는 정치적인 박해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까지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된 이유는, 바울은 유대교의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였는데 유대교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최고 율법학자가 유대교를 떠나버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들이 여기 와서 큰일 났다. 당신이 여기 와서 큰일 났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가 바울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보면은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야고보 사도가 지금 바울에게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이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응? 너는 모세를 배반했다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응?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거는 바울에 대한 오해거든요. 예. 모세의 법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독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방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전도를 위하여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가지고 전도하러 데려다녔던 사람입니다. 예.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에 나는 성전에 들어가겠다. 나는 떳떳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저들의 소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그를 죽이자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3차 전도 여행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40의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신명기 성경에 보면은 사람에게 매를 때릴 때 40대를 때리지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더 때리면 죽어버리니까. 이게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39대만 때립니다. 병신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죽이지만 않고. 이런 것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다가 잡혀서 40의 하나 감암매 39대를 맞는 병신이 되도록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또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한 대 맞으면 죽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 1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유대인들이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울을 살리지 않았다면 바울의 전도여행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핍박을 누가 했느냐 이거죠.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괴롭히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설교를 방해를 하고 쫓아내고 폭동을 일으키고 군중 심리를 이용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가 바로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를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소원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입니다. 지금 바울도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바울은 정말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저들의 구원을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전도자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동족애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사회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의 백성들이 불쌍합니까? 뭐 정치 문제 때문에 불쌍합니까? 정말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국경을 초월한 형제 자매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자기 이웃과 자기 나라와 자기 조국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동시에 바울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이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우리의 동족, 우리의 민족,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에 젊은 아이들의 설문조사에 보면은 통일이 필요 없다고 하는 아이들이 70%에 이릅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많이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통일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돌아오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를 두고 전도를 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어느 복음 강사의 외침이 기억이 납니다. 당신들의 돈지갑이 빈 것을 가슴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빈자리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애통하십시오 라는 외침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은 오늘 여기부터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영천교회의 자리를,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주변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동족을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의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무엇인가? 2절에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래서 바울이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심,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 그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어떻게 열심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미지근한 믿음은 뜨거워져야 됩니다. 꺼져버린 발전기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열심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심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낸 열심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지만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보행거리를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2km로 제한을 했습니다. 더 걸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에 2개 이상의 무게를 들면 그 사람은 노동을 한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 2개. 2개 이상을 들면 그 노동이다.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 잘못된 열심입니다. 오늘날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기 스위치 켜는 것을 그걸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방에 불이 켜지는 자동장치를 만듭니다. 속 들어가면 불이 그냥 켜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 한 거라. 지금 또 어떤 사람은 이방인들을 고용을 해서 불 켜세요. 지금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열심 보십시오.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런 열심을 흉내도 못 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되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안 켭니다. 세상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열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저들이 열심이 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바울은 탄식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들이 그랬잖아요. 저들은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반하는 말을 예수님이 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이슬람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있지요. 그거하고 비교되지 아니하는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11조 하기 곤란한 것은 아예 농사도 안 지었습니다. 깨 이런 건 너무 11조 곤란, 10개를 중에 하나를 골라내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목적지를 향하여서 기차를 타고 있지만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함께 열심히 같이 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지식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저들의 조상들이 전해온 전통을 지키려는 그런 열심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는 무지함은 죄입니다. 지난 3월에 우리 교회에서 요즘 신흥 이단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김성로 목사의 부활복음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신학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이 신학 세미나의 강사 조도경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김성로 목사가 주장하는 부활복음은 미숙한 신학의 참사다.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신학이 지금 저질러 놓고 있는 일이다. 미숙함은 나쁜 신학보다도 더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강의 내용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것보다, 아예 잘못된 것보다 제대로 모르는 게 더 무섭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안 합니까? 뭘 하는 것 같은데 칼을 던져갖고 사람을 죽인다고. 옛날에 무당들은 칼을 던졌거든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무당을 데려와갖고 굿하는 걸 봤습니다. 제 둘째 누님이 제가 어릴 때에 저 미국으로 이렇게 취업을 갔는데 미국에 간 누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당을 데려갖고 우리 집에서 굿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초등학교 때입니다. 저녁이 되는데 굿을 한참 하다가 마지막에는 막 칼을 막 여기 던져요. 여기 지금 던져요. 제가 그걸 어릴 때에 섬뜩했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거 칼 잘 못 던지는 무당 만나면 사람 죽입니다. 이 미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숙.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뿌린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다시 3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힘썼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의 장로생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믿음을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유대인들이 그랬다 이거지.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자기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판단으로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당시의 대표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웠다. 나는 불이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써서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힘쓴 자,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써서 살았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 힐라스모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화목 제물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 제물을 세워 주십시오. 이게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힘을 써서 자기 의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밀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도 세울 게 없다 이거죠. 핑계 없는 이유 없는 무덤이 있습니까? 다 나는 이러다 죽었다고, 이러다가 내가 여기 묻혔다고. 응? 핑계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세리도 할 말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내 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은 절대로 어렵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은 오늘은 구원받았다가 내일은 지옥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들면 오늘도 구원이고 내일도 구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여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의를 의지하는 여기에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에서 희망을 가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바울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바른 지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지요. 그러면 저들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준다.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의고,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합니다. 여기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가 다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알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정적인 것이었습니다. 피의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하고 1년 동안 죄를 덮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매년마다 속죄일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죄를 덮는 겁니다. 안 보이도록 덮는 겁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또 죄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짐승제사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 덮어버리는 죄를 덮는 율법의 기능, 율법의 사명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율법의 기능이 이제 끝난 겁니다. 내가 덮어줬다. 1년 동안 덮어줬다. 1년 동안 덮어줬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 죄를 덮어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합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까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양이 잡혀갖고 죽는 것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이야.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네 죄를 덮어주는 거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제 율법의 기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고 했잖아요. 대속죄일의 그날 한 번 성전에 들어가는데 대속죄일날 이 휘장을 걷어갖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요 1년에 한 번씩 들어올 필요 없다 이거죠. 왜? 죄를 덮는 것이 유효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야 됩니다. 속죄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들락날락 할 필요 없다. 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왜 데려갑니까? 너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지. 너는 죄인이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도 그 기능은, 그 혈액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기능은 이제 끝났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죄를 덮어주는 거, 안 보이도록 해주는 거, 이제는 율법의 기능이 안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의 독점권을 노리는 그 특권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독점적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적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유대인을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만 제한이 되어 있었던 그 특권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게 마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확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읍시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넘어지는 겁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무지는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율법을 다 지키면은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모르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살리라, 구원 얻는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린 겁니다. 이 잘못된 지식입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이라도 못 지키면 그는 율법을 범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에는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을 더 세분화해가지고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보십시오. 613개의 조항 가운데 안식일의 조항이 있다고요. 2kg 이상 걷지 말까, 무화과 나무 잎 2개 정도의 무게를 들지 말 것, 전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다른 거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너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산다고 하는,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못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보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의,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주신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다보니 예수님에게 복종을 할 수가 없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지난날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열심히 특심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에 내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이 말입니다. 그는 예수교를 이단으로 생각을 하고 한 사람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아남아서는 안 된다, 모조리 죽이고 잡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열심쟁이였습니다. 그것을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전에 보았던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길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리가 바로 지금 로마서의 주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것은 본래의 율법의 목적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은 행함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율법의 목적이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 사실을 밝혔던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6절과 7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 지금 이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송수자 집사님,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그래 주석도 읽어보고 이 본문 7절과 8절의 이 말씀을, 6절과 7절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짝을 이루는 것이 신명기 30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도 깨울 겸. 신명기 3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11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뇨.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하려 할 것도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조금 전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무지는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는지를 몰랐습니다. 물론 율법을 다 지키면 의를 얻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니 주님께 복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오늘 이 메시지, 하늘에 올라갈까 아니면 무저갱에 내려가야 될까, 이 메시지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죽은 자들의 세계, 저 무저갱의 세계로
찾아다녀야 되는가?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신명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네 가까운데 네 입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가까이에 와 있고 이미 전파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의 마지막 결론은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는 도대체 뭐냐 이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의를 완성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를 이겨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이 무슨 새로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입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읽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바로 보면 우리의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가 믿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몇 가지 조건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처럼 예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중에는 예수님께 자신이 생명을 바쳐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주님으로는 모시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말하면서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주님께 입술로 분명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원형경기장에 신자들이 끌려왔습니다. 재판관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을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이사 황제를 그대들의 주로 시인을 하면은 여기에서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때의 기독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믿음을 배반했던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나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중얼거리는 게 아닙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네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늘에 있는 걸 내가 누가 가져와갖고 내한테 얘기할 것인가? 저 무저경 지옥에 있는 것을 누가 가져와갖고 나에게 구원을 알려줄 것인가? 그거 아니라 이거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네가 받은 믿은 말씀이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마음에 뿌리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믿음은 깊은 마음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로 하면은 나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를 내 아버지 앞에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몰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살짝 교회 다니는 거 그거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라 이거죠. 그러면 나도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할 것이다. 나 저 사람하고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대한 고백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명예와 지위와 자유와 생명을 그리고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몰수를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건 무슨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최고의 법정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 총독의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자신들이 정하여 놓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끊고 사기를 친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인간적인 의와 열심이 예수님을 날카로운 채찍으로 때리고 날카로운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율법의 채찍을 날카롭게 하면서 이것저것을 때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율법 생활은 정말 고단하고 피투성입니다. 마치 험한 가시나무가 우거진 숲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방에 찔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가시 엉겅퀴를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처를 만나고 삽니다. 그들은 잘못된 열심을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심이라고 할 때에 다른 각도에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 기도에 대한 열심, 전도에 대한 열심, 섬김과 봉사에 대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을 가졌는데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유대인들은 지식이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들은 열심 없는 지식만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길이 뭔가? 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은 없고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열심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표현 아닙니까? 초기 기독교 신앙 신자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무게를 가지고 누구 앞에서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마음속에 숨겨놓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숨은 신자가 아니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쪽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